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이죠. 제목은요, 맹세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은요, 맹세를 낳는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있었던 얘기를 잠시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의 두 아들과 함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을 저녁 늦은 시간에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저의 지인 한 분이 아주 강추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애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도 선뜻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제목은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인즉슨 북한 지도부가 외화벌이, 달러벌이를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열려고 가짜 찬양들을 만들어서 서방 크리스찬 후원자들의 지원을 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짜 찬양단이죠. 이 가짜 찬양단의 총지휘를 맡은 이 박교순 소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출세와 승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인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요. 자신의 출세와 승진을 목표로 뛰어들었지만 북한 지하 교회에 남아있던 진짜 참신자들로 이 구성되어진 이 승리악단의 멤버들과 같이 함께 몇 달을 동거하면서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박교순이라는 소자가 진짜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순교하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성경에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와 좀 닮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2시간 2시간 남짓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찬양대의 진짜 신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이 두 장교 있잖아요. 박교순과 이 김대희라고 하는 이 두 장교가 회심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들이 그냥 연습으로 성경을 읽고 찬양 연습을 하다가요, 점점 마음의 동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자유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더니 급기야 서로를 마주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보이십니까? 당신에게도 보이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눈에도 보입니까? 라고 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하면서 정말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앉지 않고 나아가는 이 북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찔림을 받고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핍박자들, 박교순 같은 사람들을 진짜 교회로 세우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벅차 올랐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박소자와 김대희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라합이죠. 라합.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지난주부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방금 말했던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술을 팔면서 손님을 접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의 큰 골자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딱 2명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을 보냈죠. 이 정탐 이야기가 큰 골자에 있는데 그 정탐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 라합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주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힘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를 당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3번이나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북돋아 주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 지난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1장의 요단을 건너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2장을 건너뛰어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여러분들 3장에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또 요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1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3장에 가면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기를 내어서 요단을 건넌다는 이 이야기의 큰 맥락에서 볼 때는요, 2장을 빼고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1장과 3장이 바로 연결되어져도 맥락상 큰 흠결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맥락을 이어서 연결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과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이 2장에 있는 이 여리고 정탐 이야기, 라합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 2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미쳐진 영향은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1장의 여호수아와 3장의 여호수아는 사뭇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장에는 어쨌거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였어요. 주저하는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마음 안에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기였어요. 담대함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러한 여호수아가 1장의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오늘 3장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 장면을 연상하게 돼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꿈에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너는 너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여호수아처럼 비슷하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요. 그 이삭의 손을 잡고 그리고 번제에 쓸 땔감을 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그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2장에서 뭔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으로 가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의 이론책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한 등장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역사라고 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홍해를 가르거나 기적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역사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실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처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어찌 행하시지 못하겠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고백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인 거죠. 철학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의 체험인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한 이야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살아있는 증언이요 고백이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2장에. 바로 누굽니까?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바로 라합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9절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들 이 본문을 우리가 세 절을 같이 쫙 연결해서 보면요, 9절과 11절은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심히 두려워하고, 사실은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서 이제 이 정탐꾼을 색출하려고 하던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린 다음에 하는 대화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 정탐꾼,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냐면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졌냐 하면요,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애굽에서 그 백성들의 왕인, 하나님이, 신인, 그 여호와가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할 정도로 놀라운 그 신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다.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쭉 소문이 퍼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백성들이 진짜 점점 다가오더니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전멸시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가까운 소문까지 말이죠. 최근에 있던 소문까지 오늘 이 라합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정탐을 하기 전까지는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생각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40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 우리가 감히 한번 붙어보기도 쉽지 않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는 땅, 이런 땅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을, 가나안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 두 정탐꾼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아니,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도요, 라합에게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녹게 만드시고 마음이 녹게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이 옥과 이 시온에게 한 일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을 저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구절과 좀 비슷한 게 11절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신은 하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땅의 일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땅에 있는 전쟁, 인생들의 전쟁까지도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이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리고 사람과 라합은요, 사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들었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듣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어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오늘 라합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다는 말은 라합과 비슷한 여리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IMF 때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죠? 코로나 때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갖는 것이며, 우리가 경제 공황을 만나면, 전쟁을 만나면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을 정확하게 정탐하신 거예요. 외관적인 그들의 어떤 외관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이 라합은 눈으로 목도한 게 아닌데도 소문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요, 어찌 간담이 높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바른 신앙 안에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죠? 한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라합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간담이 녹아질 대로 뭐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진멸의 영원한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서면 정말 두려워져요.
내가 죽음 앞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이라 찾습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임종 직전에 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첫 번째 정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정탐은요, 이렇게 첫 번째 정탐처럼 그 가나안 땅의 사회적 배경, 정치적, 지리적 배경에 대한 정탐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24절을 보면요, 이 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진실로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는데 이미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라합한테 들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신 그 백성들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정말 간담이 녹는 일이다. 가장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를 보니까요, 그 박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순교를 해요. 순교를 당하지 않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퍼런 그 북한 지도부의 총과 칼, 그 북한 정권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총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라합처럼 그 보잘것없는 두 정탐꾼 편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정탐꾼을 그냥 고발 조치하면은 오히려 현상금 걸어가지고 고발 조치했으니까 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형편없는 두 정탐꾼 편에 서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위험천만한 그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합과 이 두 정탐꾼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은요, 맹세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라합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맹세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보통 언제 합니까? 네, 맹세를 한다는 말은 그 맹세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맹세를 구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목숨 거십시다. 우리 이 약속 꼭 지키십시다 할 때
서로에게 손가락에 손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라합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그로 하여금 그 두 정탐꾼과 함께 맹세를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결단하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전히 증거될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하게 만들고 맹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라합은 이처럼 두 정탐꾼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그 미약해 보이는 그 두 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엔 드디어 맹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에 제법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뭡니까? 서로 언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신실하기를 언약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니 너희도 선대하여라 라고 하는, 라합이 먼저 그 정탐꾼에게 맹세를 요청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것, 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감춰놓고 발각이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두 정탐꾼에게 선대하는 이유. 여러분들,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금 이 여인은요, 이 두 정탐꾼에게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라. 그리고 내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증표를 나중에 보여주죠. 왜 그렇게 간절합니까? 그렇게 왜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정탐꾼을 살려주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살기 위함이었어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한 맹세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이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은 생명에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확대된 가족이죠. 우리 친척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그들을 살려주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친척들까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것을 맹세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이 정탐꾼들 중에 또 맹세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금요, 이미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왕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 라합의 집에 그 왕이 보낸 그 수색대가 이미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곳에 정탐한 사람들이 왔다. 혹시 보았느냐? 너희 집에 있느냐? 라고 한 거 보니까 이미 정탐이 시작됐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오늘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한 얘기 뭡니까?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던 이 말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포함되겠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아직까지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 사흘을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 수색대가 다 그 수색을 하는 것을 멈추어지는 그 시점도 돼가지고는 너희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일 동안 어느 산에 그들이 숨어 있는지를 이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가 그 비밀에 대하여서 신실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이 오거나 어떠한 협박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들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했던 맹세에 대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그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듣고 아 좋다 하고 이렇게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요구하는 이야기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맹세를 요청하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3일 동안 숨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와의 약속과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요청. 그 비밀대로 살아가야 될 비밀의 우선으로 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순종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더 이어서 오늘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을 보이지 않겠다.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8절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것이 너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맹세다.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메고 너의 집을, 너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그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 머물게 할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맹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허물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진지한 맹세들이 서로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맹세를 낳습니다. 새로운 맹세를 낳는 이야기. 오늘 그 맹세 안에는 이러한 언약적 신실한 관계들이 새롭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서로서로 책임지며 서로서로의 목숨을 위하여서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사회를 생각했어요. 사회.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회의 시작이었던 아내를 만들어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는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 한 몸으로 언약 관계로 맺으신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서로서로 언약적 신실한 관계 속에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책임지며,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언약적 관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으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진정한 영적 관계,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요, 붉은 줄 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붉은 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적어도 그 집에 정탐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어떤 표식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할례예요, 할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집들에게는 그러한 빨간 실과 같은 실로 묶어 놓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을 가지고 평상시에 붙여 놓던 아니하는 창문에다가 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 실은 그때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흔히 보던 실이니까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탐꾼들의 눈에는 창문, 자기들이 내려온 그 창문에 걸려있는 그 실 있잖아요. 그 실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정탐꾼은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마음의 할례는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거죠. 이들이 누군지,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선대하였는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벌써 꽤 됐죠. 신학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좀 그때는 쇼킹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학생들, 성찬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찬식은 말이지, 소위 말하면 주먹 꽤나 쓰는 그 뒷골목
주먹괴나 쓰는 사람들, 건달들 있지. 이 건달들이,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나? 맹세를 한다고. 우리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고 맹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 입단식이 뭐냐면 손가락 끝을 칵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에서 흐르는 그 피로 뭐예요? 혈서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조직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도 잘라서 쓰는 거예요. 제일 우두머리가 먼저 쓰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맹세하는 거. 성찬식에서 우리가 막 먹고 마시는 것이 붉은 피와 같은 그분의 피라면 우리는 피의 맹세를 한 거라. 그분이 먼저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언약적 신실함을 보이겠다고 우리에게 먼저 선대를 하였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서 충성하겠다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쫓겠다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맹세를 불러내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고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동체 안에는요, 기생이 있었어요. 기생이면 그때 당시 직업 여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그 직업 여성, 하나님 믿기에는 제일 멀리 있었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신의 악단 박소자와 김대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오늘 바울처럼 라합처럼 그리고 박소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리고 라합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 공동체, 서로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서로를 선대하며 서로에 대해서 신실함을 보여줄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라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초대교회예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황제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목숨 걸고 고백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순교적 삶을 살아가던 교회들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찔림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참 신앙이지. 이게 참 신앙이지. 주를 만난 자들, 주로부터 선대를 받은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들, 주를 위해서 맹세하고 언약을 걸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
자들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셈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 진실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 돌봄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